잘 사셨습니까? 또 죄사함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어느 이단은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받은 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또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구원이고 그것이 성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신경 가운데 주시는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서로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또 환난, 유혹 이런 고난들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주님을 다시 배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결한 삶이고 또 성화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가 지었던 모든 자범죄를 다 용서를 받았지만 그래도 흙집, 이 장막집에 사는 우리에게는 유전죄, 원죄라는 그 쓴뿌리가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과 또 어두운 권세의 법이 충돌하는 삶을 살아가며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호흡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위해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접수순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즉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원죄가 다스려지고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죠. 벌써 부활주일 때마다 이런 말씀을 아마 들을 것입니다. 또 여전에도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 부활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전해드렸나 봐요.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죄의 결과인 사망의 법입니다. 사망은 뭐라 그랬어요? 몸은 죽고 영혼은 망해버리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자라는 말은 저는 참 좋지는 않습니다. 사망하셨다. 그리고 성도들은 별세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소천이라는 말을 이게 하늘이 불렀다는 얘기. 또 잘못 이렇게 번역하면 하늘을 불렀다. 소천 다 똑같은 의미. 하늘을 부르기도 하고 하늘이 불렀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입성 예배, 천국 환송 예배 그렇게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아직 우리는 천국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저 영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것은 장차 이 다음에 주님이 마련한 그 처소로 들어갈 때 우리는 천국 입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품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낙원에서 우리는 잠자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여러 그 논쟁점들이 많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불로장생을 원했던 진시황도 또 석가모니도 공자도 다 죄인의 신분으로 죽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신의 죄값으로 죽게 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죄값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근본이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공의를 위한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도무지 용서받을 길 없는 자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한량없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것은 참 그러니까 쉬운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또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윤리로, 내 율법적 신앙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버려진 자가 무덤에 있지 않고 몸이 썩지 않는 방법은 오직 부활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과 저주, 수치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요. 그러나 이 부활을 전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물론 영원 불멸을 믿을 수는 있어요. 또 사람이 죽으면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그 업보에 따라서 돌고 돌고 돈다는 이 윤회도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끝나는 그 죽음에서 부활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액세서리나 딸려온 부록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성도도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 교회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부활의 신앙에 기초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이 생겨났습니다.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또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 제자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숨기에 바빴던 비겁자이던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기에 바빴던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또 부활,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흥왕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기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질 다음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질 부활의 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와 성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모든 사람의 부활, 심지어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등지고 있던 사람들까지의 부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도 순서가 있어요. 다 주님이 오시는 날 똑같이 부활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죽은 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전에 죽은 자들이 늦게 일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우리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 동시에 수많은 곳에서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재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 평강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희망과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바로 이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갔던 성도들을 배웠고 먼저 갔던 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이 과거에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면서 청중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사님, 부활할 자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할 자신 있습니까? 크게? 예.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어요? 김수영 집사님. 네, 갑자기? 그 집사님이 뭐 이런저런 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마 이런 구구절절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어요? 송명희 시인이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 못해요. 여러분, 무엇이 죽어야 돼요? 우리 옛사람도 죽고 우리의 몸도 죽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믿는 자들의 소망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으로 부활할 것 같습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데 그 몸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성경 이야기하는 흙집, 돌아가야 될 흙, 또 썩을 장막집이 아닌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죽어서 화장을 하면 이 다음에 어떻게 부활을 하게 되나 하는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아유, 불에 태워서 뭐 뿌리거나 또 땅속에 묻어버리면 그 죄가 어떻게 변화되어서나 참 걱정이구나, 이렇게 근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이 다음에 부활할 몸은 오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흙집이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갈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흙으로 된 몸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부활하여 입을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었던 그 몸,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를 영광스럽고 강한 것, 신령한 몸, 변화된 몸으로 부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서는 아담과 같이 흙으로 빚어진 자의 형상을 입고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됨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이 아니에요. 몸으로 다시 살게 되지만 이 몸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 보잘것없는 이 몸을 당신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극적인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삶에 대한 자세가 남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고 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악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풍조에,
세상 유혹에 이단들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지요. 그러나 그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눈물 콧물 흘렸다고, 감사하고 감격했다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거룩함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 이제는 뒤로 물러나지 말고 어둠의 권세와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을 내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이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주님 위에 열심히 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면 가능해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쳐서 항상 주님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로 나 위주의 내가 복음을 버리고 바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 앞에 더욱더 다짐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위에 열심히 살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다 부활하긴 해요.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주님을 또 부정하고 외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러한 자들은 이 다음에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나서 영원한 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계속 착한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거는 뭔가?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그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제는 성결한 삶으로 힘쓰며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일인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금면류관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너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너는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그리고 왕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는 오늘 힘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또한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돌보심으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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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부활신앙,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부활의 풍성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늘 도우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